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도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세상에 취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연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부르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움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가룟 유다처럼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했던 아버지의 심정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아버지,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욕심을 이루고 나면 더 많은 욕심을 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지만, 인간은 더 많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생명까지 파괴하며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서
남을 돌보는 것은 뒤로 하고 이제는 남을 짓밟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남이 피땀 흘려 이룬 것을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가 영국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온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시대 사조에 편성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반복음적인 시대의 사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바위산에서 말이 달릴 수 있으며 바다 위에서 어찌 황소가 밭갈기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신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고 정의의 열매를 소태가지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사태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의하고 또 선거 무효 소송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집권 세력당은 온갖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북전단금지법, 5.18 특별법,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공수처법 등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며 옥죄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학교 반장 선거도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순리이건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를 비롯한 특정 세력들이 야합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해괴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며 가치관이 흔들리고 회의를 느끼게 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크신 손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환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이 전체주의와 결탁한 일부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지금껏 논쟁해왔던 악마의 숫자라는 666이 바로 전체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이 한 발 더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정이나 편파성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아버지, 이제 바라옵기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정의가 시내처럼 흐르게 하고 의로움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명령에 따라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쫓지 않고 국민을 위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저희의 예배가 회폐화되었사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고 치유된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이 세상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강한솔 목사님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또 신약의 새 시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종언, 또 새 시대의 출발을 선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 종교가 점점 의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생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 종교가 의식화되면서 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종교로서의 정직성과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400년 동안의 기간, 이 침묵 기간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을 헛것으로 만든 시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승화시키기 위한 발효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처녀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할, 공생애를 사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 배경, 역사적인 상황으로서는 하나님은 로마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 통로를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재편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심으로써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적으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새 시대의 길잡이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 나와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경의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이며, 새 시대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죄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없이는 전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 사함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에 참여하지만 세례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 같이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물로 씻음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죄 가운데에서 깊이 오염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자각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졌네, 내가 나쁜 짓 했네, 이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그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일깨웠고 메시아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개를 통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중간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영혼들이 마치 예리한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물세례를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 옷, 이것은 사실 옷감이 될 만하지 못한 거친 털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재질 중에서 가장 하급. 낙타 털 옷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천하고 거친 옷이 바로 이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것을 졸라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야, 자연식했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메뚜기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맨 마지막에 찾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석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에 있는
그 돌들 틈 사이에서 혹은 나무 틈 사이에서 얻는 꿀인데 이것도 상질의 꿀이 아니라 제일 학급의 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의미하는 것, 그가 입은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가장 청빈하게, 가장 검소하게 자신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의식 수준만을 갖추고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읍에는 삐까번쩍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 백성들 무리 그 휘황찬란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부러 광야에 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의 귀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인의 삶을 이렇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가운데에는 겸손함과 청빈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영과 사치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에 당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마치 가뭄의 시기에 폭포수가 내려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신선함을 느끼고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 군인들,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상위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와 세례를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자각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제 SNS에 자기의 글 하나 남기면 거기에 뭐 100만 팔로워, 추종자들, 친구 맺은 사람들,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흔들려 버렸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빗대기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몸종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놈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리 사욕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만족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는 작은 몸종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위치, 신분의 자각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다. 이것은 예비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것으로써 비로소 세례는 온전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의 세례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자신의 죄의 고백, 눈물 어린 통회,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 불렸던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너 어디서 왔냐? 갈릴리 출신입니다. 에이 촌놈, 무식한 사람들, 이방의 잡것들과 어울렸다.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촌 중에서도 가장 촌동네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요단강은 역사적으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나아가 나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에게도 세례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였던 때, 세례 요한이 가장 흥하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받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겸손함이 죄인된 우리들을 부욕케 하였고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인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할 때 주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에 새겨져 있는 모든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또 40일 만에 성전에 들임바 되었으며 규례를 따라 12살에 또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이 정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직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 30세를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공직을 맡을 때에 먼저 물두멍 앞에서 물로 씻는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할 때 또 다른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의, 곧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죄 많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또 많은 병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후 주님은 죄인들의 손에 팔려 범죄자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지만 범죄자처럼 취급되어서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어야 할 죄스러운 본질이 단 하나도 없으셨으나 어려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에게는 어떠한 허물과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서 죽음에 처한 것 같이 친히 정결케 할 필요도 없고 죄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여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제1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사욕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뜻, 내 고집을 무조건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도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개인적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공생애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부정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총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었습니다.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성령의 임재를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함이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삼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부와 성령께서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공생애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친히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때때로 번아웃 됩니다. 다 타버려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기질, 내 달란트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게 다 소진돼 버리면, 다 타버리면 이제 난 못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 옛날에 내 왕년에 내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그것만 자랑하고 더 이상 어떤 불꽃도 피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1분 1초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쏟아 부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저희가 드리는 바 이 작은 예물들이 얼마나 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의 분복들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 뜻과 내 힘대로 되지 아니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여 눈물 흘릴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1,000번제로, 신년을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로, 또 십자가 첨탑을 위하여서 주방 모수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례를 받으심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거룩한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